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드디어 로마서 8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도 가장 놀라운 장이라고 할 수 있는 8장에서도 가장 절정에 이르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다 뒤져봐도 이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된다. 오카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 8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위로와 그 확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8장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 메시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35절부터 37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결국 구원에 이르기까지 끝내 견뎌낸다. 이 교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견인교리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도전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도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8절과 39절에서는 이제 이 특별한 논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동시에 31절에서 시작된 이 논쟁을 요약하면서 또 동시에 8장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들은 결국은 영화로운 지점에까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절을 이렇게 살피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성도의 견인교리를 위협하는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그런 일들을 해왔죠.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신자의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가상의 질문들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몇 가지로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31절에서 그 질문을 하고 그 안에 답을 제시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32절에서 다루고 있었던 것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혹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잃어버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서는 혹시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고소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다시금 정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 역시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 다시금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이 거기까지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35절에서 혹시 신자들이 이런 질문들 말고 이런 상황들 말고 또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자들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 부분을 이 가능성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지면 어쩌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쩌나, 또는 심판하는 권세를 넘겨받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는 않으실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을 다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신자 쪽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때문에 신자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까라고 하는 이 마지막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쪽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신자들이 겪게 되는 시련과 환난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35절에서 쭉 나열을 합니다. 즉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은 헐벗음을 말하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자가 혹시나 배교하거나 타락하고 결국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목록을 완성하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3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런 시련과 환난과 박해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고 당연히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너희를 찾아오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거나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겪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겪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라라고 한 이 얘기는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환난이나 시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는 이런 시련과 환난까지도 겪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초청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세속화되어 버린
잘못된 가르침이 마치 참된 가르침인 것처럼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생각했던 그런 정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가이사가 주님이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즉 곧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고문과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 땅이나 이런 핍박받는 땅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에 그들은 이런 성경이 명백하게 너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요,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타작기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작기인데 나무 판자에다가 못을 그렇게 빼곡하게 박아서 이렇게 놓고 거기를 곡물을 이렇게 타작할 때 탈곡하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가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래서 환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그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이 타작기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상황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겁니다. 바울이 인용한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죽음의 가능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이런 환난과 박해와 적신과 위험과 칼과 기근과 같은 이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겪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실족해서 타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약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원수들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속수무책일 수 있어요. 실제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상은 다르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환난이나 시련이나 박해라고 하는 것들을 받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신앙을 이렇게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집요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따라서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영원롭게 된다고 말했고 이 모든 일은 확실하다고 가르쳤다. 성도는 끝까지 견뎌내서 결국 구원받는 이 교리를 이미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닥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성도의 견인이 어떻게 진짜 진리일 수 있을까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직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이죠.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 이전에 제기했던 질문들에 답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을 제공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중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진 형식 그대로 답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신자죠. 그래서 앞에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 영화롭게 하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라고 부를 때 그 안에 이미 답이 들어있는 셈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뭘 가리킬까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이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떼어놓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셈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강력한 자석과 같습니다. 바울은 무엇이 우리를 그 자석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다시 답이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승리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율주의나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율주의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나는 견뎌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시련들을 견뎌내게 하실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생각하면 이 시련과 이런 시련들이 닥칠 때 나는 과연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왜? 우린 연약하니까. 근데 이 관점이 완전히 이게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라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는 그의 대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이런 기근과 칼과 위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39절에서도 똑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사들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즉 현재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5장에서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즉 5장 6절에서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5장 10절에서는 이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라고 말하려느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 살아나신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구원하시는 일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왔듯이 바울의 이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영적인 사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거듭난 이성을 통해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방식이 영적 사고예요. 우리는 이미 8장 34절에서도 그 논리를 살펴봤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가 그렇게 원수 되어 있을 때 그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또 아닙니다. 바울이 앞에 34절에서 상기시켰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꽉 붙잡고 지탱하고 끝까지 보증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 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랑이기에 그 무엇도 우리를 거기서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이하에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남편들을 향해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이유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교회를 말씀과 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흠없는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절대적인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 흠이 없이 흠과 점이 없는 이런 절대적인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주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이 목적이 완성될 때까지 중단이나 끊어지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넘어지게 돼요. 어쨌든 사도는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가 이런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과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달려드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그런 방해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반대 의견들을 비웃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막 달려오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대단한 승리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사랑에 붙잡혀 있을 뿐인데 그 결과가 뭐냐?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강한 표현입니다. 환난에서 겨우 견디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겨우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히.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련을 겨우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시련을 아예 없애버리고 완전하게 극복한다는 말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포함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정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역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시련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해요. 사랑은 결코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아가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고 불이라도 사그러뜨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강력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 어떻게 이런 모든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일들을 해낼까요? 우리는 이미 28절을 다루면서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답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 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는 것이 사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련들이 닥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는데 도대체 그렇게 도와주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의 노골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칠게 다루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우리한테 생겨나게 돼요. 세상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환란이 닥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럴까?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답을 얻습니다. 어떤 답을 얻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한 답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것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 17절에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주님을 핍박했듯이 우리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은 우리를 넘어뜨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핍박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란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 세상의 진짜 성격이 무엇인지를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가족들이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이 세상 가운데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핍박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핍박이 다가올 때 그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사실을 환난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하늘의 복락을 가진 주인공이라는 점을 환난이 우리에게 일깨워 준단 말이죠.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이런 박해나 기근과 칼과 위험과 같은 이런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데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존재이구나. 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하늘의 영광을 같이 상속받을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이렇게 닥쳐오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차올 영광을 더 강하게 소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다시 18절로 돌아가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련은 우리의 주의를 약속된 영광으로 돌려놓습니다. 그 영광을 간절히 고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 그리고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영광을 고대하게 만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환난과 시련과 이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련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그 특별한 관계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즉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표가 주님의 표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요.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견뎌낼 때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돕고 우리를 향해 미소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님 우리 귀에 속삭이시지만 시련 가운데서는 우리 귀에 스피커를 대고 외치신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거의 모든 성도는 핍박을 받을 때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때였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 절실히 느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환난의 도가니 속에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알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공통된 간증이에요. 그들은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했던 것에 하나같이 동감을 합니다. 이게 모든 신자들이 공통된 간증이에요. 저도 돌아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이 더 크게 필요를 느꼈고 실제적으로 그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이 정말 그런 생생한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시련을 참아낼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차지할 영광에 이바지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신자들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바울과 같다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즉시 하나님의 존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일 뿐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마주하고서도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다라면 그 어떤 험한 일을 만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바울은 지금 앞에서 한참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 3절의 논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한 뒤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덧붙입니다. 환난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35절에서는 앞에 5장 3절에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5장 3절에서 말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에 그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다른 형식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들은 우리 마음에 때때로 다시금 상기될 필요가 있고 거듭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에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말합니다. 언젠가 고린도후서도 강의할 날이 오겠죠. 고린도후서는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정말 육신이 자아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은 자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우리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막 그 극한 환난 가운데 두시는, 그 극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재물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랑의 헌신이 가능한 것, 이게 우리의 어떤 타고난 어떤 열심과 타고난 자비와 타고난 어떤 희생정신, 이걸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또 9절에서도 고린도서 1장 9절에서도 자신이 겪은 무서운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결국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면 굉장히 피상적이고 얕아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핍박을 통과할 때 그 길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배우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어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대망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승리의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결국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가 말하는 것들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찰스 2세 시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될 그 무렵입니다. 찰스 2세의 혹독한 박해 시대에 살았던 토마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책에서 처음으로 접하는 이름인데, 그분은 신앙 때문에 노샘프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 편지 일부가 이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잔이 더 달고 깊어집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잔은 더 답니다. 고난이 더 달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달다. 이게 사도가 아닌 사람의 고백이에요. 충성심이 강해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 이후로 16세기 1600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제 할 말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어느 찬송가 가사에서처럼 오 사랑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그 사랑이요 나의 피곤한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 정도까지는 안 일어났으면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 이 시련과 환난이 이런 식으로 작동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이런저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고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반대하는 마지막 도전들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룬 후에 신자들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38절과 39절에서 이 모든 것을 아주 위험 있고 장엄한 진술로 마무리하며 강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이 38절 39절 이 말씀 속에도 전에 한 번도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놀라운 그런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강대상에서 매일 전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설교자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계시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언제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건 옛날에 들었던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전에 했던 말들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을 다 하고 나면 결국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모든 논증을 요약해서
우리 앞에 한꺼번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진수를 제공하면서 어떤 일이 닥쳐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항상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바울은 내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하는 순간 어떤 특별한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신이 막 감정이 막 마음이 뜨겁고 어떤 진리가 우리 마음에 막 사로잡을 때가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막연한 소망을 품고 바라는 수준도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가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우리 말에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원문을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신한다라고 할 때 이게 영어로 하면 persuade예요. 그러니까 I am persua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내가 설득당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어떤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흔들리지 않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확신하는 이가. 무엇인가에 이 앞에서 진술한 이 모든 내용들에 의해서 자신이 설득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를 억지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인가가 그를 설득해서 이런 확신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에 도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계시로 알게 된 진리를 깊이 묵상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두신 증거들, 특히 28절 이후에 말해온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내린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아니 어쩌면 로마서 5장부터 이 서신 전체에서 다뤄온 모든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앞에서 진술한 이 모든 복음에 관한 이 진리들을 묵상한 결과 나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은 그냥 확신이 있게 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제시된 이 진리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득당한 결과 확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뭐예요? 진리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그 뒤에 일어난 모든 일을 비춰볼 때 바울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결론은 아예 내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확신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이런 환난과 박해와 기험과 칼과 이런 환경들이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으면 상황이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고 믿곤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세상이 변하고 시련과 고통도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아무도 도살할 양같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시련에서 당장 건져질 거라는 기대를 암시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의 남은 여생이 편안할 거라는 암시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처럼 결국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관심을 둔 유일한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단 하나뿐인 관심사였습니다. 그의 환경이 조금 나아지기를 기대하거나
그런 것들에 온통 관심을 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우리라고 말하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의 주된 관심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확신했고 그 사실을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그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도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이것을 덧붙이고 있는 이유는 당시에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문턱도 넘어본 적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복음은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로 보내셔서 죽게 하셨다는 사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사도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말씀도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자신들의 철학적인 개념일 뿐이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의롭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무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여자의 몸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구속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 전체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확신하는 최종적인 기반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 확신의 구체적인 터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국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협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 구원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수시로 흔들리고 실패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모든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맹세로 그 약속들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도 그 큰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크기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가장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이지만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도는 외치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과 지옥보다 더 강합니다.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자, 우리가 사망도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면 생명은 어떨까요? 바울은 사망 뒤에 생명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삶이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유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살수록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어떤 번영과 성공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내가 얼마든지 또 타락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습니다. 너무 길게 살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는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 역시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생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합한 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과 권세자들은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사와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영들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그들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일이나 장래일은 어떨까요? 바울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장래일 역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미래를 통제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들이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또 높음이나 깊음은 또 우리를 넘어뜨리진 않을까요? 여기서 높음이나 깊음은 우주 공간의 어떤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가장 높은 곳,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높은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높은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땅 아래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그 모든 권세를 사로잡으셨습니다. 윌리엄 쿠퍼의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높은 곳도 더 깊은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생각나는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킨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31절의 장엄한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 8장을 마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확신한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 내가 약하고 죄에 잘 빠진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대의 논리의 핵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내가 하늘에 갈 거라 확신하는 거 너무 주제넘은 일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삶과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체험이나 부족한 이해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한 결과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타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졌다는 뜻이 되는데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서라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행하리. 리차드 킨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작사를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한 것이 무엇 있으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내 의로운 전능한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은 깊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강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시련의 골짜기에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영혼을 원수의 손에 내맡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옥의 모든 권세가 삼키려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도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를 인해서는 이런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생각할 때 만약에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또는 하지만 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으로 신자 편에서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결론은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모든 피조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한 이 사도의 이 확신이 우리 모두의 확신으로 늘 그렇게 역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위험과 칼과 같은 이런 것들 속에서 겨우 견디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